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제 얼굴이 좀 많이 탔나요? 네. 네, 그 고대도까지 가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은혜를 많이 나눴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더 깊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은 교육자들의 설교도 배우시려 하십니다. 들으시려 하십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큰 도전이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배우시려 하고 들으시려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배움에 있어서 저도 그 배움을 잘 따라가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박 3일간의 이 고대도 선교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마치게 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을 처음에 갔을 때요, 섬이 서해에 있는 섬이지만 마치 동해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맑은 그 바다 위에 이렇게 작은 섬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그곳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섬이었죠. 어떻게 보면 섬 중에 정말 그렇게 작은 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1830년도 가장 처음 그 먼 독일에서 선교사님을 그 땅까지 보내셨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고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짜장면을 섬긴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 많았는데 교회에도 찾아가서 이제 같이 짜장면을 나누고 또 선교센터에 있는 분들도 짜장면을 나누고 또 이장님이 또 방송을 해서 우리 서울의 석광교회에서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모두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마을 분들도 다 오셔서 이제 짜장면을 드셨습니다.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 모으면 한 7, 80명 정도 되시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이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에.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대도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청년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주일날 청년들 보면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다음날 출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격려와 칭찬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때때로 어떤 벽에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이끄실까? 분명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 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말씀도 붙들며 사는데 뭔가 이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안 때문에 그러한 벽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여러분들 보면요,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들, SNS 이런 것들을 보면요, 끝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치 빨리 성공해야 할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이 결과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를 보라. 지금의 결과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마나 이루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인정받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는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높이보다는 깊이를 보시죠. 하나님은 큰 사람보다 깊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큰 사람보다는 깊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욥은요, 아주 깊은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왼쪽에서도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도 안 보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이요, 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고통,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욥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어디에서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여태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고난이 끝없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여러 가지 고통에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온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했고, 어떨 때는 고통 중에 흔들렸지만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데도 하나님께 다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어떤 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닌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 그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뒤처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걸까? 요즘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 계시는 분들 한번 어떻게 할까요? 다 있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고, 누군가는 결혼도 하고, 누군가는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여전히 광야 같고, 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사람은요, 마음이 정말로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결과를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붙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조급함의 결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결과를 뭔가 결과 때문에 급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결과보다는 사람을 만드신다. 왜냐하면 그 깊이가 없는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깊이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힘을 믿게 됩니다. 열매는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결국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배신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고, 억울함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고, 감옥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는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앉았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가야 하고,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 가야 하고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무릎을 날마다 꿇는 사람이 그 자리를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사무엘상 하를 보면요, 사무엘에게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아니죠.
이미 누구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다윗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동굴에서 울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억울함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왕관보다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왕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섭리이죠. 사랑하는 우리 석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큰 사람보다 깊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삶의 기도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깊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늦어지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아프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아니하신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게 사용하실 사람을 가장 깊게 다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정말 깊은 이 믿음의 고백, 욥이 가장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요 생각보다 이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키우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지 못하지만 식물을 키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식물 씨앗을 처음에 이게 쫙 뿌리면요, 식물이 이렇게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되면 그 식물이 그 표면에서, 흙 표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여러분들 큰 나무를 보면요, 잎사귀가 많고 이렇게 아주 굵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의 이 가지가 크고 이파리가 클수록 그 밑에 뿌리는요 그마만큼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씨앗도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계획도 멈춰지게 해주시고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마주하게 하시고 때때로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닮는 것보다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우리 석광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제가 나이가 어린 목사가 주제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말로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깊어지고 가는 그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중에 결국 살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집사님들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하고, 우리 석관교회가 여태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왔던 여러 가지 그 열매가 나중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곳에서 끝없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그 뿌리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나중에 다 열매로 이 자리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요, 잘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바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낄 때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믿음의 거룩한 방향 수정이라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네. 오늘 놀랍게도요, 욥이 가장 고통이 깊었던 그 자리에서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이다. 이 욥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설명해야 돼요. 다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대답해야 됩니다. 계속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설명하기보다 그저 그냥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 하나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을까요? 그 고통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허무하게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도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정금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남몰래 드린 헌신, 기도,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애통의 눈물, 탄식들, 아무도 몰랐던 나의 무거운 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오늘도 결과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만 보십니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저 모양이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오늘 너를 깊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계획과 소망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깊이 있는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금과 같은 자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섭리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